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지혜편, 지혜로운 엄마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마더와이즈 모임에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첫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3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새가족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기초반,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면서 신앙생활하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앙 기초반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어린이 세례 입교 문답식이 본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함께 동석해 주시고 우리 문답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옷 나눔 우리 장소를 우리가 준비해 두었는데요. 유초동부실 뒤편 복도에 옷 나눔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철 지나고 이렇게 훌쩍 커버린 아이들, 또 이렇게 버리기 아까운 옷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보다 어린 아이들이 또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1여전도에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시고 함께 식사하고 나들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1여전도의 나들이에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아니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10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우리 전준열 법무사 사무소 개원했습니다. 여러분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지연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오셨는데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요즘 열심히 성탄절 또 준비도 하고 또 내년에 벌써 내년 부활절 찬양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특별 찬양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면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참여하실 분들 계시면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토요일 날 6시부터 연습하죠. 네, 토요일 날 6시에 연습하는데 그때 모여서 이렇게 찬양 연습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성가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나누어 보니까 조금 양이 많아서 설교가 길어지려고 해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양이 많지만 한 번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로마서 안에서는 물론 너무 중요한 본문이고요. 또 성경 전체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 전체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거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이 앞절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정말로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죄 아래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겼던 이 율법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전에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율법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으로부터서 모든 세세한 여러 삶의 법들이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일컬어서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치열하게 다뤄왔던 문제예요. 근데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 오면 율법은 어떤 거예요? 나쁜 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은 삶. 유대인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틀린 삶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셨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이미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율법의 진지함과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율법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율법을 그냥 넘어가서, 율법을 그냥 건너뛰어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은혜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매우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주셨던 옛 언약 없이 오늘 새로운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인 율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매우 많은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뭐 본질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율법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율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지.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법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법이,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법을 만드셨을까?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선을 그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규칙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말씀들을 쭉 보면 삶의 아주 세세한 기록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셔요. 그리고 그 법도 모자랐는지 유대인들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이 율법서들에다가 각주를 달아요. 적용을 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니까 그 바뀌는 시대마다, 과거 유대인들한테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은 자동차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성경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해도 되지. 근데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탈무드라고 하는 책, 미시나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율법서들에 각주 달아가지고 누구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다, 누구 랍비는 이렇게 말을 했다, 각주를 달아가지고 지금도 책이 막 커가고 있어요.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때문에. 아니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율법 나쁜 거 이렇게 들어버리니까 바로 질문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은 왜 굳이 그런 법들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죄를 짓게.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뭔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뭔가 나쁜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은 하는데 이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왜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처벌할 법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처벌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최근에는 누구 이름을 딴 법들이 많이 나와요. 막 그런 법들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어떤 법들에 대한 이름이 막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법이 세워져야 뭐가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성립을 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율법이라고 정해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가 성립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죄인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최근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뭐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죠. 왜 동성애가 죄냐? 왜 법으로 그걸 죄라고 말을 하냐? 그거 없애라. 그 기준을 없애라. 그러면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오늘 우리를 죄인으로 올가매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율법이 없어진다면 내가 죄인이 안 될 수 있는데 라고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될 때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계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법을 안 줬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거리낌 없이 내가 죄인이 아니야 라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 모습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됐어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네,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네, 아니 부모를 공경해라고 하셨네,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네,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네, 탐내지 말라고 하셨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우리가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는 사람은 그 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왜 나아갈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러한 거룩한 모습을 담고 있기에 오늘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율법은 그냥 나쁜 것 그냥 던져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뭐 성경을 묵상하시거나 읽으시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율법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고, 과부를 살피라고 하시고, 정말로 고아들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또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고, 모든 요구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그것들이 죄가 되는 거고, 그 죄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율법의, 지금 율법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하는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기준으로 법으로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입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청문회를 보면은 이제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하면은 어떤 분을 이제 공직자로 세우기 전에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 청문회 이제 심사의 대상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변론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변론하는 사람의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당신 그 법을 어긴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이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이제 이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입 다물도록,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입을 막아버렸다라고 말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절망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인간들의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아지고자 했다, 하와가 하나님 같아지고자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표현을 뭐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지고자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21절로 들어갑니다. 21절에 들어가니까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해요. 이제는. 우리 성경에는 이 한 단어로 이제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걸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뉘니데라고 되어 있어요. 뉘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데라는 말이 두 단어예요. 두 단어가 나왔는데 뉘니라는 말은 지금은,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고 데라는 말은 그런데,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이 두 단어를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는 이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성경에서 표현된 표현들 가운데서 이 표현을 가장 놀라운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제가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가 그러나, 그런데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란 말이에요. 절망이고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닮아갈 수 없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말한다. 실패와 좌절과 슬픔만이 있는 인생인데 그런데 이제는 바울은 이제 뭔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봅니다. 그분들이 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의 영향으로 나는 이렇게 앞으로도 살게 될 거야, 체념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님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커가지고 이런 모습이 됐어.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로부터 미움받아서 나는 이렇게 삶을 사는 거야.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나는 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과거가 이러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는 물고기 잡고 과거에는 성격이 욱했고 과거에는 내 자란 배경이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위하여서 사랑의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 바울이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호색한이었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가 붙들려가지고 나를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내 사랑 못 받아서 이래. 여러분, 사랑 못 받은 사람은 그래요. 사랑 못 받았으면 성격이 모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못 베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인생을 못 살아가지고 내가 지금에 와서 내 인생도 이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데 이제는 고백해야죠.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이 바뀌었노라고 고백해야죠.
여러분,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자 했지만 그 입 다물게 만들어버렸던 그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아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의는 우리의 실패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23절부터 26절까지의 설명은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감성적인 설교도 하고, 노예였는데 뭐 그 노예를 값주고 사신 은혜, 또는 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사람을 대신 위해서 죽어주는 그 은혜의 비유를 막 여러 개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율법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3절부터 26절까지의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걸 말해요.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거, 값을 지불해 주는 걸 말하죠.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다, 뭐 이런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속량이라는 표현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고요, 21장부터 쭉 하나님이 세세한 계명을 주셔요. 뭐 종에 대한 거, 사람을 죽인 자, 싸운 사람, 어떻게 한 사람, 이런 세세한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 율법들을 다 읽어보면요, 이 속량, 대가를 지불한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계속. 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네가 눈을 아프게 했으면 너도 똑같이 눈 아파야 돼. 상대방이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이를 부러뜨리면 돼. 오른손을 다치게 했어? 그럼 너도 오른손을 다치게 하면 돼. 이것이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 대가 지불이에요. 출애굽기 21장부터 뭐 종에 대한 거,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한 거, 뭐 어떤 사람에 대한 거, 전부 그 율법들이 주어지면서 정리되어서 나오는 게 2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럽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여러분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에요. 이게 정의로움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이것 가운데 가장 큰 대가 지불이 뭐예요? 생명이죠. 다른 건 뭐 작은 것은 뭐 돈으로 갚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같이 뭐 아파함으로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하나님께서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가 지불이 이루어져야 되고, 레위기에 넘어가면, 레위기 3장에 들어가면 화목 제물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5절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고, 화목 제물, 율법에 대한 계명들이 쭉 나오면서 이제 레위기에는 본격적으로 율법이 나오는데, 레위기 3장에 보면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거, 화목 제사가 나와요. 감사의 제사라고도 하는데, 이 화목 제사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과의 나와의 문제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과의 정산이 끝나도 그 다음에 누구하고 정산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의 값을 법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법에서는 둘이 합의하면 용서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큰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사람과의 문제, 내가 혼자서 지은 죄,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 지불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화목 제물로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바쳐져야 돼요. 생명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구약의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화목 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여러분, 과거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항상 삶의 기준이 뭐였냐면 율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그거 법에 적용해가지고 죄가 아니면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짐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 요구받고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하면 율법을 지킨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하고도 날마다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냐?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헌신하고도 100억을 빚졌는데, 100억을, 여러분, 100억을 빚진 사람이, 여러분,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 일해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번 거 내가 투자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빚 갚는데 보탰다고 내가 10만 원이나 갚았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100억 빚을 누군가 갚아줬는데 내가 돈 1,000만 원, 내가 열심히 1년 일해가지고 몇 천만 원 갚았다, 그래서 내 공로가 크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27절에 들어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마저도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자랑할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조금 애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수고했다, 나를 알아달라,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 권면을 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삶입니다. 전혀 다른 삶입니다.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왜 사는지가 다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가 달라야죠.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노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못 보는데 그 여동생이 이제 뭐 가끔 이제 요즘은 그 문자나 또는 카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최근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여동생이 간호사로 그곳에 사는데 간호사에 대한 동영상을 이렇게 하나 올렸어요. 가족 카톡에다 올려서 그거를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그 두 분의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들은 수녀님들이신데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분과 마리안느 드퇴거라는 두 분의 간호사입니다. 이 간호사 두 분이 수녀님이시자 이제 간호사였는데 이분들이 196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이분들은 폴란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젊은 나이에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와서 소록도로 내려갑니다. 소록도로 내려가서 배경을 그때 뭐 이렇게 설명된 글을 보니까 뭐 이렇게 그 한센시병에 걸리면 결혼도 못하게 하고 또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막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인권을 탄압했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에 대한 금지 조항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정책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센병에 걸리면 뭐 감염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를 못 돌보잖아요. 아이를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외국에서 그 두 분의 간호사분이 아이도 봐주고 그분들을 케어해주기 위해서 두 분의 간호사님이 60년대 그 소록도로 들어갑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60년대 우리나라 참 못 살았는데 소록도는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년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때 너무 못 살고 배고팠는데 인간의 삶이 아닌 삶을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가서 두 분의 간호사가 가서 43년간 환우들을 보고 미가마라 그러죠. 부모가 한센병에 걸렸는데 그 자녀가 걸리지 않으면 굉장히 그런 어떤 차별적인 표현으로 미가마라 그래서 아직 감염 안 됐다 이렇게 미가마라. 근데 그 미가마들을 돌보고 키우고 또 치료하고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한평생 43년 동안 하셨다가 70세가 돼서 이 두 분이 한 분은 암이 걸리고 한 분 이제 두 분 다 본인들이 환자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날 아침에 다 우유 갖다 주고 환자들 돌봐준 다음에 편지를 쓰고 그날 오후에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나라로 오스트리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라적으로 밝혀지고 뭐 훈장을 나라에서 주려고 하고 또 뭐 하는데 다 거부하죠. 뭐 다 거부하고 또 뭐 정부적으로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다 이렇게 이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방송국에서 그분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심장 마비로 이제 나이 많이 드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뭐 도전도 받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 영상의 마지막에 인터뷰를 합니다. 간호사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인터뷰도 거절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뭐 상도 거절하고 다 거절했는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방송에서 그래요. 방송 영상에서 보니까 뭐 우리 말이 막 능수능란하게 나오진 않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너네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각자의 소신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이거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저 복음을 따랐을 뿐이고 환자를 돕는 게 좋았고 특별한 일 하나도 한 거 없습니다. 43년 동안 일한 것 뿐이고 그 일이 끝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일하면서 감사 다 받았고, 이 43년 동안 이분들이 무급으로 일을 해요. 무급으로 일을 하는데 그 3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는 감사 다 받았고 기쁨을 다 누렸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끝나서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일 내려놓고 하나님, 이 일 그동안 감당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향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도 절망할 뿐이었고 하나님, 도저히 의를 이룰 수가 없어서 낙담한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죽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과거에는 불평 가운데 살았고, 과거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 일이 끝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축하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감사함으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물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내 방법으로 속이고 거짓말로 움켜쥐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정직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이 쓰임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힘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헌신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향동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근심 때문에 신음하고 낙담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주님 가진 것이 없어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자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입은 자로 주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